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다하거나 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한없는 아버지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는 그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인간적 미덕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먼저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무교별, 맥주절, 수장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그 절기를 기뻐하는 날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비하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길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이끌어주시고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절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역시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 감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뭐 전문화되고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가 바로 감사라고 그랬어요.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뭐냐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달이 뭐냐면은 출애굽하는 기념하는 절기죠. 이 아비볼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날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그때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그냥 아주 먹기 좋게 그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날 나와야 되니까 아주 그냥 급하게 떡을 구웠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룩 없이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먹고 급하게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날은요 아주 매우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텀도 안 줬어요. 기간도 안 줬어요. 그냥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니까
뭐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로 부풀지 않은 그런 떡을 갖다 구워가지고 먹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빵은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든 뭐 30분이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대로 구워 먹고 외국을 떠났다. 그래서 그날 기업하면서 매년 나를 갖다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떡을 구워 먹으면서 그날 기억해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기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생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죄 문제가 이제는 원죄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이제 우리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이 순서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순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1년에 3번씩 나한테 보이라. 왜 1년에 3번씩 보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매달 봉급도 받고 날마다 수입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추수할 때, 그 다음에 곡식 거둘 때, 그 다음에 수장할 때, 곡식을 저장할 때, 이렇게 3번을 갖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도를 더욱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신앙의 길로 다듬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요. 세상에 거센 그 파도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만족한 사람이 없잖아요. 있으면 더 있으려고 그러고 더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십시고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요 환경이 아닌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를 위해 가지고 몸 바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우리가 딱 바라봤을 적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조건을 붙여요. 잘 되면 감사한다. 건강하면 감사한다.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벌으면 감사하고, 예? 자녀가 형통하면 감사하고, 막 건강하면 감사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감사에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감사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단지 한 해의 그 추수를 감사하는 보리 추수죠.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바로 감사한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첫 열매는 뭐냐면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첫 열매가 열렸을 때는 뭐 열매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추수가 끝난 뒤가 아니라 가장 먼저 거둔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게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농경사회니까, 당시 역사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농경사회니까 첫 열매를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비가 계속 내릴지 가뭄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남은 모든 수확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남은 모든 수확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다는 이런 신앙적 고백으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첫 열매의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삶은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보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첫 열매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땅도 주님의 것이고 씨앗도 주님의 것이고 햇빛과 빛까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안 내리시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인이 아닌 겁니다. 창조주께서 맡기신 것은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이 하나님 것을 선용해야 된다. 나쁜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선용을 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청지기적 물질관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열매를 올리는 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이뤘다. 내 공로다.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교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건 뭐랍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남은 삶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기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천열매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다 쓰고 남은 찌끄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면 먼저요 계산하고 먼저 쌓아둔 뒤에 남은 것을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쓰고 남은 거 그냥 여유 있으면 줄 수 있으면 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삶까지 주님께 다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삶에 가장 먼저 되는 자리로 모시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요 헌금에 많고 적음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그런 의미예요. 예배와 시간, 물질과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열매로 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예? 그 다음에 독충과 황충이 막 울거리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막 있고 정상적으로 그냥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 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저 아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 정신이에요. 그래서 삶의 첫 자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감사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바로 감사한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보일지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단순히 얼굴을 보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지고 언약의 주를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라 이 뭐 보일지니라 이 말은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무교별, 맥주절, 수상절 3번 하나님 앞에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성도다 이걸 갖다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고백하는 예배,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자신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뭘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뭘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하면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 동안에도 그들의 땅을 지켜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어떤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적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한테 내 주관만 의지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예배와 기도를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땅에서요. 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오히려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더 멀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때는 교회 나와요. 종교생활 돼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뭔 일이 안 되면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모든 때 형통할 때나 다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면서 말씀과 함께 예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분들은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셨잖아요. 이런 그 감사의 어떤 그 설교는요, 평소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절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설교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기 설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형편이 좋아가지고 드리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억하는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또한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삶의 첫 자리를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되고 형통한 일 있으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주감사주일은 하나의 수확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그 삶이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